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내일 수요일,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 날은 저녁에 또 우리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 이야기, 요셉 이야기, 그러나 오히려 그 고난들이 영광의 디딤돌이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지나면서 큰 변화가 생깁니다.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요. 함족으로 있었던 왕조가 셈족으로 바뀌어서 요셉이 내려갔을 때는 셈족이 애굽을 지배했던, 그러나 이것이 바뀌어서 또 새롭게 함족이 정권을 잡게 되고, 그걸 우리는 힉소스 시대라, 신왕조 시대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18대 왕조라 애굽에 이해하는데, 그 왕조는 함족으로 왕조가 형성이 됩니다. 밀렸던 셈족과 셈족 때에 내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당시에 총리까지 했던 히브리 민족과 함께 합세해서 오히려 함족에 대항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오히려 억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저들이 셈족과 연합해서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쓴 것이 강제 노역을 통해서 더 이상 저들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토목공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피라미드가 세워지고 운하가 놓여지고 새로운 국고성이 건축이 되고 신전을 건축하는데, 완전히 노예로 전락을 시켜놓고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억압을 하면서 말살 정책을 씁니다. 근데 그 정책은 실패해요. 억압을 하면 할수록, 중노동을 하면 할수록 더 늘어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정책이 뭐냐면, 남자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죽이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파들에게 명을 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묻기를 왜 죽이지 않았냐 했더니, 히브리 여인들은 하도 힘이 좋아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다 출산이 끝났다. 그래서요, 한 가지 더 방법이 많으면 무조건 남자면 나일강에 버려라.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환난, 고난은 모세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엄청난 일 가운데 태어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환난, 고난, 아픔, 고통에는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리액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위기가 기회가 됐고, 다윗도 민족의 위기 앞에 떠오르는 별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하나님을 능욕했을 때, 위기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어려움이 있을 때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이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함으로 나갔을 때 사무엘상 7장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디안인들 와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 미스바에 오히려 그들이 모여갖고 기도원을 통해서 미스바에 모여 기도함으로 300용사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환난,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믿음의 반응이 그럼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인가?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예상치 못했던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 말지 말고 기도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자.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요. 전부 다 세상적으로 바라보고 안 된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우리는 너무나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할 때 하나님의 관점이 누구고 세상의 관점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자.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그렇다면 신뢰하자. 여러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의 신앙,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요.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 있을 때도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고 우리를 여기서 수장시키려고 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팡이를 내려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고, 여러분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남자는 나 죽이라고 했는데, 나일강에 버리라고 했는데 그의 부모가 바로의 명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집에서 양육을 하게 되고 키우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서 이제는 갈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를 넣어서 여러분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를 나오게 만드셨고, 수많은 유대인들의 죽음을 목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갈상자가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저건 분명히 유대인의 자식일 것이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갈상자를 가져오라고 했고, 그걸 열어보라고 했고, 이런 히브리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여러분 양자로 만들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했는가를 히브리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큰 카테고리 세 가지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렇다면 오늘 모세는 어떤 신앙의 반응을 했는가?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여러분 거절하고,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여러분 장성했고 궁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유모는 친모가 젖을 주면서 신앙의 교육을 시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한다는 게 뭐냐면, 자각을 했을 때, 깨달았을 때, 아, 내가 누구인가 스스로 알게 돼서 자기의 위치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아닌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거절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힘이 주어지는 자리요, 여러분 권세가 주어지는 자리요, 세상의 모든 것이 주어지는 자리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가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해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모세는 편하게 궁중에서 왕자로서 평생을 잘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눈 한 번 감으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광야가 있고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반응이었지만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한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 분명히 세상의 낙을 누리는 이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을 깨닫고 오히려 가치관에 이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치관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기득권 싸움이거든요. 그러나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로 들어갔.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를 리더하고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고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겨서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봅니다. 이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신뢰하자.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아픔과 고통이 오면 두려워 말고 기도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상 주시는 그분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할 때 그에게 다가온 고난은 오히려 영광의 디딤돌이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보화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요. 스데반이 마지막 환난의 절정은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인데 누구를 바라보냐면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바라봐요. 그 순간 이 스데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는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30일 동안 여러분 왕의 온도가 내려진 것도 어기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은 고난이 좀 찾아요. 그런 고난이 오히려 영광이 됐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나고자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 영광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왓슨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성례라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는 거.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의 최고의 성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주님을 은총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침을 받게 되고,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왓슨은 제3의 성례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듯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소름 끼치는 이야기. 우리에게 제3의 성례가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다. 오늘 고난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자체가 여러분 제3의 성례라고 할 만큼 우리 주님이 걸어갔던 이 고난의 길, 그걸 따라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이 자체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이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조롱해. 아직도 교회 가느냐, 아직도 모이느냐, 아마 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럴 거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고난이 토마스 왓슨의 얘기처럼 제3의 성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닫지 못했는데 고난이 와서 주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런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고난은 제 삶의 성례라고까지 이야기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제거되어졌을 때 남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아픔이 있고 성장통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코로나19 상황도 일상적인 삶이 다 무너져 나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니 실망이요, 좌절이요, 절망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 영광의 자리였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바보였습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런 반응을 보였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일들, 개인적인 일, 가정의 일, 또 직장의 일, 생업의 일, 다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영적인 가치관을 최고로 생각하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던 신앙 간직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